샬롬, 아침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우리는 전장인 5장에서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불행이며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이 없는 사람들은 인애 또한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또 사랑이 있거든요. 자, 이제 본문 4절에 나오는 인애.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 영어 성경은 사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즉 교만한 사람들이 공통점은 헤세드, 즉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쉽게 번역을 하면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예배 드리는 것 원치 않는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먼저 배워라. 이겁니다.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하죠. 나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 곳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호세아에서 이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묘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안타까워하시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가. 나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안절부절 못하시는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였습니다. 즉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 그러나 그 인애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변덕스럽고 속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조금 전에는 I love you 그래 놓고서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를 향해서 눈을 흘기고 트집 잡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인애는 단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구름과 이슬 같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책망이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작은 것을 과장해서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사는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누구나 포장해서 살고 싶어 해요. 과장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자신이 인애가 있는 것처럼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키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 즉 사랑의 표현입니다. 4절에 너희 인애가, 너희 사랑이 이 단어입니다. 너희 인애, 네가 사랑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원래 헤세드, 즉 인애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사랑이죠. 상대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가 하나님을 싫어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원천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의 헤세드라고 했을까? 즉 너희의 인애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너희의 사랑이라고 썼을까?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만이 갖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의 헤세드라고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책임을 묻는 지금 화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애와 사랑을 이미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냐? 이제 헤세드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애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라. 참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빚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 맡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애를 faithfulness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faithfulness, faithfulness, faithfulness.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인애를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faithful은 뭡니까? 약속, 맹세, 책임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홀리 바이블에서는요, 인애를 로열티, 즉 충성, 성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인애, 헤세드, 즉 사랑은 네가 이제 맡아서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 헤세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헤세드, 즉 그 사랑을 알릴 책임이 그분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악랄한 거짓말은 뭡니까, 여러분? 너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너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지 너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이제 너희 것이다. 내가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그 사랑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 수행을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믿고 행하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를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를 압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방치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우리가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 주로 말씀을 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엄미하고 중요한지 교만하여 인애가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끼로 나무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내리침을 당하고 마치 그 말씀이 죽일 기세로 달려드는 그런 영적인 위기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헤세드가 없는 사람에게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사랑이 없는 마음은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형 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바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사랑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원한다, 이 히브리어.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이 히브리어는 하페츠입니다. 하페츠. 히브리어 원어로 하페츠. NIV 성경은 여러분 디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D-S-I-R-E, 디사이. 이 하페츠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감정의 표현이 강하게 들어갈 때 사용되고, 두 번째는 그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이 기쁨과 호의를 갖도록 강하게 유혹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즉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을 끄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애가 없는 제사, 이웃사랑, 용서, 자비가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가 잘 되고 반갑기만 몰라요. 호세아는 이제 7절에서 인애가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근본적인 언약 관계임을 말합니다. 인애는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우리 아담과 근본적인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그래서 인애 없으면 이 뿌리를 아담이 죄에서 찾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언약관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들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운명적으로 결탁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랑,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헤세드, 즉 인애는
언약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가늠하고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실패와 모든 죄의 원인을 하와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죄의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사랑과 인애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책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기서라는 단어는 부사죠. 부사. 이 부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요 이웃을 향한 인애로 충만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폐역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폐역은 이웃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어떻게 거기서 인애를 행하기는커녕 내 불쌍한 백성들에게 폐역을 행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폐역의 주범이 길르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은 행악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곳곳에 이웃을 해치고 노략질한 여러분 핏자국이 얼룩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냥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길르앗이 어떤 곳입니까? 길르앗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여러분 바산 골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신앙의 유산과 전통이 있는 영적 성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이웃을 해치고 노략질한 핏자국이 얼룩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뭐예요? 죽음에 직면해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특별 보호구역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요, 그 태평양 그 연안을 쫙 따라가다 보면요, 인디애션 레저베이션 에어리어라고 있어요. 인디안 보호구역이죠.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길르앗도 그런 거예요. 죽음에 직면해 있는 백성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영적인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르앗 행악자들이 모여 사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야 할 제사장들이 살인자들로 지금 변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세겜 역시 도피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심지어 에브라임의 도피성으로 통하는 세겜까지 가서 강도질을 행하는 것을 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여기서 행음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사용되는 횟수가 60%가 이상이 레위기와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된 단어가 행음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도 그 사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혹시 교회에서 방황하고 지치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상처를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늘날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전국 세계 방방 곳곳에 도피성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충만한 도피성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도피성은 죽음에 직면해 있는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워진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도피성이 되게 하셔서 병든 자, 방황하는 자, 가난한 자, 문제가 있는 자 모두가 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